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직장에서 뭐 당연히 일어나겠죠. 당연히 일어나게 될 갈등, 그리고 내 내면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는 8장이고요. 책의 내용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이다. 상급자와 하급자, 주변 동료들과 하는 조직 생활이다 보니 때로는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하고 꾹 참아야 할 때도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은 많으실 겁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이 고돼서 힘들다는 친구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내 마음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그걸 잘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좋다면 행복하고 성취감이 높아지지만 반면에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아울러 건강까지 해치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질병은 사실, 이 분노는 사실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아, 건드리면 화가 폭발할 것처럼 그게 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감추는 거죠. 연기를 잘한다고 해야 될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막 스스로 주문하는 거죠. 잘 감춰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덜 분노하고 누가 더 분노할 뿐이지 누구나 현대인들은 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특히 누구입니까? 내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수 같은 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알바하는 곳의 사장일 수도 있죠. 또 그런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살면 좋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내 동생을 대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알바하는 곳에서 이후에 내 직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정말 괴로운 일이죠. 이 정신분석 학자인 캐런 호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캐런 호니가 분노와 불안을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회피, 세 번째 수능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공격하기는 이 분노하는 자와 함께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와 함께 분노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더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분노해봐. 내가 더 크게 분노할 거야. 한번 내가 꽉 눌러주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기. 두 번째는 회피하기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 또 마음의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사실 철저히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응하기입니다. 같이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보다는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달래주는 겁니다. 대부분 제 동료 목사님들이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목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컴플렉스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분노를 이렇게 쌓아두면은 제때제때 처리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 두 달, 세 달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저한테 제 단골이거든요. 우리 가족 다 가는 그런 미용실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이거 뭐 흑채 좀 뿌려야겠어요. 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뿌리지 말라고 했는지. 근데 이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런 생기는 현상들이죠. 머리가 빠지고. 여러분 또 분노에 순응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순간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인해서 뭐 그냥 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한 곳에 자기가 쌓은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다 커버해 줄 것 같은 사람, 가족에게 다 쏟아내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식이 나름 유익한 면도 있지만, 그런데 이 공격하고 회피하고 수능 이러한 방법들을 고수하다가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분노를 축적해서 엄하게 쏟아버리고, 그럼 정말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죠. 예,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분노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의 대립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거나 모욕과 원망, 분노 등의 감정에 의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티부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초면에 느끼는 감정은 우애감, 적대감, 무관심 순으로 차지하는데, 인간은 다른 감정에 대한 우애감도 있지만 또 적대감이라는 감정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감정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생기면 적대감도 생기고, 이러한 감정은 직장 생활의 화목한 분위기를 파괴하는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마르다이고요.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분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 그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두 사람의 성향은 정말 다르죠.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이 올 때 일 중심의 사람은 냉장고 문부터 엽니다. 근데 반면에 관계 중심의 사람은 손님 곁에 서서 손님의 옷을 받아주고 손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러니까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 중심 마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이 오자마자 마실 음료를 내놓고 쏜살같이 시장에 갔다 와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달걀을 깨고 한 손으로 휘젓고 한 손으로 양파 껍질을 벗기고 한 손으로 마늘을 찢고 보글보글 스프를 끓이고 동시에 오븐에 빵을 적당히 굽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줄 아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전혀 이 내면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찡그러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거실에서 저 웃고 떠드는 소리는 뭔가? 저 못된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유 막 맞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다들 마리아만 좋아하잖아.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씩씩대며 거실로 나가는 것이죠. 아마 앞치마를 그 허리에 둘러매고 밀가루에 묻은 그 손으로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사람들 앞에 특히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에 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분을 내어도 라고 나와 있죠. 성경은 분을 내는 것, 분노의 감정 인정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이 분노를 지속적으로 억압하면은 내면이 고장 날 뿐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빠지고 또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고통이 따르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화를 내고 분노가 나면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것입니다. 통신대 기독교 상담학 교수 이관지 교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과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분노라는 감정과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지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은총이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은총.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노할 때는 반드시 분노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분노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분노하고 여러분도 분노하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다 분노하는 것은 맞지만 누구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더 분노하게 됩니다. 더 얄밉습니다. 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는 오랫동안 방치한 우리의 분노를 통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계속 그 분노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계속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성경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마르다가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체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 지금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가 분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죠.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죄입니다. 내 동생이 나를 혼자 두었습니다. 내 동생은 마리아는 그런 여자입니다. 마리아를 막 깎아내리는 거죠.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편애하는 분이시군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한 것 같지만 하소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보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 분노가 자주 일어나죠. 뭐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까요? 일 중심적인 사람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 중심인 척하는 일 중심의 사역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막 10년, 15년 넘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부교역자 때 뭐 다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주보, 예배 화면, 영상 다 제작하고 뭐 항상 모든 예배에 스텝으로 참여하고 대걸레로 교회 로비 청소하고 점심은 5분 안에 먹고 점심시간 쪼개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한 8년 동안 뭐 주일 껴가지고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 눈으로 볼 때 마리아처럼 빈둥빈둥하는 사역자들, 동료들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좀 싫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건 제 열심인 것이고 저의 우선순위인 것이고 일하는 것은 제 인생의 기준일 뿐이고 사실 저 역시 제가 품고 있는 그 분노가 혹은 제가 때론 표출했던 분노가 일 중심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또 관계 중심인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늘 고민했어야 되는 그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노는 정리해 볼까요? 분노는 표출해야죠. 그런데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분노에 남을 정죄하는 또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정죄와 교만이 묻어 있는 분노는 아닌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그 분노에 교만과 정죄가 묻어 있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내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건강하게 화를 표출하며 살기로 노력을 해야죠. 분노하되 분노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되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 분노를 어떻게 이제는 받아들이는지 교재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을 말한다. 자기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말이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도 역지사지의 정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다툼을 막고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특히 일을 할 때 또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한 단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연착륙입니다. 소프트 랜딩.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리는데 그것도 그 비행기의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운 대형 비행기의 그 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잘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연착륙이라고 하죠. 활주로와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는 것이죠. 가끔 비행기 탄지 오래됐죠, 여러분? 예. 빨리 비행기 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가끔 기술적으로 이 착륙하는 것 거의 느끼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쿵쿵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륙을 잘하는 그런 비행사가 있는데 그런 비행기 조종사가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거의 아트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적으로 착륙을 하는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착륙의 달인이셨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동생 마리아에게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은 편애하는 분이에요 막 인식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인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야. 나는 빵 하나, 주스 한 잔,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 처음에 가졌던 기쁨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를 막 표하는 사람에게 물론 때로는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진실에 직면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 지금 그걸 왜 분노하는 거야? 봐봐. 이유를 잘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먼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죠. 나도 분노를 하듯이, 나도 분노하는 사람이듯이 저 사람도 분노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마음이 때론 많이 고장나는 사람이듯이 저 사람도 마음이 때론 고장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 정도로 분노할까.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그 상함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거 먼저입니다. 그거 먼저 하고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이웃집에 다른 교회 이제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0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면서 저희 그 뭐 아이들도 많이 예뻐하시고 그런 굉장히 선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류의 말은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인데 제게 넌지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목사님 무거우시죠? 딱 두 마디입니다. 목사님 무거우시죠? 저를 위로하는 말이죠. 제 안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입니다. 딱 두 마디인데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냥 목사님 무거우시죠? 뒷말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 말 정말 따스하게 저한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분노를 가라앉히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유순한 말과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안식처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수업 다 들으시고 최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